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은 빨간색이 아니겠군요. 큰 글씨로 흑백 논리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공부하라고 하는 내용이 몇 번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부하라 그래요. 공부.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정확히 알으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 말씀은요,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라.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 세상에는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한번 저를 좀 봐주세요. 거미의 발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몇 개요? 8개. 여러분은 우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시죠? 그런데 몇백 년간 거미의 다리를 6개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6개인 줄 알고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이면은 이제 5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 대통령이 취임하지요. 근데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막 서로 막 이게 옳으니 싸우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고 있다는 말이 모순이지 않을까요? 이게 옳으면 자 보세요. 이거보다 이게 옳으면 이게 진리죠. 그럼 우리 이거 선택해야 되죠. 근데 이 나라의 민주주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저도 잘 몰랐을 때는 그 민주주의가 좋다고 막 대학교 때 데모도 하고 그랬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의 핵심이 뭐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것을 타협이고 그것을 협약이라고 하고 뭐라 그래요? 합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확히 답하신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시 말해서 너 조금 양보하고 너 조금 양보해서 같이 살자예요. 이걸 위해서 사람들이 죽어요. 네? 이거를 위해서 살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안식일이 나라의 문제가 돼요. 국회에서 싸울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자, 안식일을 믿는 분들도 요까지는 양보하고, 또 안식일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요까지는 양보하고. 이게 여러분, 분명히 사단은 이 나라에 살려면 이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분명히 덫을 놓을 거예요. 100%예요. 네? 왜? 사단이 그렇게 쓰는 방법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우리가 비록 요만큼의 안식일은 포기하겠지만 70%의 안식일을 인정해 주니까 감사합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는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안식일, 그 안식일의 의의, 그 안식일의 시간, 그 안식일의 방법, 이것 하나라도 우리가 양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우리는 비록 30%지만, 아니 비록 5%지만, 아니 비록 1%지만 우리는 그 1%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극단주의자. 여러분, 이게 바로 흑백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흑백놀이자가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극단주의자가 되자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죄와 관련된 부분, 율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극단주의자가 되자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럴 거예요. 엄마 너무하네. 예? 예? 아빠 너무하네. 그것도 그것도 못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요, 여러분. 뻔할 거예요. 그럼 우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이지 우리가 정말 서로가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까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려놓는다. 저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시골로 간다고 지금 여러분 말씀드리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단이 정말 방해를 많이 해요. 싫은 것 같아요. 네? 뭐 도로를 못 사용하게 한다고 막더니만 그거는 못 한다고 그렇게 해서 하더니만 또 집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더니만 그것도 또 결국 저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됐고 또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위축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설교를 드렸냐면은 우리 기습 공격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습 공격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것은 내 결정이 나쁘지 않구나. 나의 결정이 나쁘지 않으니 사단이 저걸 막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김숙자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거기 빨리 가서 우리가 모여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진정한 흑백 논리는 뭐냐 하면은 나 자신의 생각은 조금도 결여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꿔서 살아가는 것이 흑백 논리자예요. 극단주의라는 겁니다. 내려놓았어요. 제 평생에 소장을 받아봤어요. 근데 그 소장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5만 원. 예? 누가 5만 원 가지고 저한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니들 오지 말라는 거죠. 예? 5만 원 주면 그만이에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어리석어요. 얻을 게 없어요. 그런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축되지 않고 그렇게 나가고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고 저희는 그 발걸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하지도 못했을 때니까. 거기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인 거예요. 분명히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려고 할 때 타협하라고 할 것이다. 근데 그 타협을 우리가 선택하느냐 안 하냐는 나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극단주의자가 되자, 흑백 논리에 빠지자, 아닌 건 아닌 거다. 여러분 세상에서 또 비난하면서 모순이 있는 게 뭐 회색 분자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많지요. 회색이 뭐예요? 검정과 흰색을 섞으면 뭐가 돼요? 회색이 되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또 나쁘게 표현하면 뭐예요? 양다리. 여러분 우리는 양다리를 걸쳐서도 안 되고 회색 분자가 되지도 않아요. 검은 건 검은 거고 하얀 하얀 거예요. 우리는 의를 선택해야지 죄를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만큼은 어쩔 수 없어. 요만큼은 죄를 선택해야 돼.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제가 느껴요. 식당에 갑니다. 근데 식당 하나를 개발했거든요. 처음에 가서 그 식당을 좋아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먹는 식으로 된장국에 멸치도 안 넣고 신선한 된장국을 끓여줘요. 그래서 저는 왔다잖아요. 우리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요. 처음에 몇 번을 갔어요. 근데 요새는 뭐만 나오냐면은 국도 명태국, 메인 반찬도 김치볶음인데 돼지고기, 오뎅,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 국을 못 먹겠습니다. 이거 돼지고기 김치볶음 못 먹겠습니다 하니까 처음에는 된장을 하나 깨끗이 끓여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먹었는데 요새는
뭘 가려 이렇게, 뭘 많이 가리켜, 아무거나 먹어야지 하면서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을 수 있는 건 밥하고, 뭐 예를 들어 미나리 무침 이거 가지고 먹는 거예요. 김치도 아주 자세히 보니까 뭐가 섞인 거예요. 그러면서 들리는 소리 참 되게 까다롭네, 예? 되게 따지네. 그러면서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 나는 성공하고 있는 거야. 비록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식당, 외국에는 내가 여기까지만 해. 외국에는 딱 채식 그다음에 육식 메뉴가 정해져 있어요. 외국에 채식하면 똑같아요. 물도 안 섞고, 육수도 고기 육수 안 섞고, 어느 것도 안 섞어요. 퍼펙트해요. 고기 먹는 사람도 잔뜩 먹어요. 근데 우리는 식당 가서 채식으로 해달라면 뭐라 그래요? 고기 조금밖에 안 넣었다고. 조금밖에 안 넣었다고. 그냥 먹으라고. 여러분, 우리는 극단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너 안식일 요만큼만 양보하라고, 너 요만큼만 죄짓고 살으라고, 요만큼만 세상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선의 길을 우리가 택할 수 있고, 순종의 길을 택할 수 있고, 율법을 지키는 길을 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을 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100%. 99.9%도 아니라 100% 따라가는 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극단주의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비난에도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우리 앞에는 빛과 어두움, 진리와 오류가 있다. 어느 것을 받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결정할 일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 빛이 있고 어두움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희가 빛을 선택할지 어두움을 선택할지는 누가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어떤 걸 결정하시겠습니까? 빛을 결정해야 돼요. 진리가 있고 오류가 있습니다. 진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90%는 되는 것 같은데 오류도 있어. 근데 이게 내가 편해. 조금만 더 알아보고서 진리를 선택해야지라고 해서 10%의 오류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은 100% 오류자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의 충동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확실한 증거, 곧 성경절과 성경절을 조심스럽게 대조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절과 성경절을 대조해서 결정해야 하지만 우리가 의롭고 죄스러운 것은 구분할 수 있죠. 우리는 명백하게 죄를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를 선택해야 되고 올바른 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그러셨어요? 정령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근데 마귀는 어떻게 얘기해요? 결코 죽지 않아. 먹어봐. 여러분이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라면 여러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반만 먹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먹는 순간 먹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먹을지 안 먹을지를 선택하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어떡하라? 먹지 말라. 이 말은 입에도 대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쳐다보지도 말라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한번 먹어봐. 먹어서 어떻게 돼? 죄 한번 져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인정해요. 제가 실수할 때 보면 제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막어요. 제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근데 내가 그 길을 결정할 때가 있죠. 그리고 나서 후회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매 순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맨 앞에 붙여야 됩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가 전 인류 앞에 놓여 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요. 오늘도 여러분 어린이날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었어요. 대전에 잠깐 들려가지고 처갓집에 들렸다가 이제 시골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6시 반에 나갔어요. 아침. 그런데 그 처갓집에 모여서 식사하는 식당에 도착하니까 12시 40분이에요. 2년 만에 어린이날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길이 그렇게 막히는 건 처음 본 거예요. 그런데 대전 근처까지 6시간을 걸려서 갔는데 국도로 갔고요. 그 대전에 그쳤을 때 회덕 인터체인지의 고속도로는 차로 서 있는 거예요. 어린이날이 그렇게 중요할까? 어린이날이 뭔데 사람들이 지금 다 차를 들고 나와서 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람하고 여보 이건 노는 날이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만약에 우리가 도망가고 또 전쟁이 나서 도망간다면 이 길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참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는가 보다 하는데 제가 눈에 보이는 거는 정말 그냥 2년 동안 밖에 못 나왔는데 사람들이 뭐 가는 곳곳마다 빠글빠글한 거예요. 삼겹살에 소주 먹는 거에 원한이 맺혔는지 그냥 그동안 못 마신 거 마구 마셔야 되고 식당이요 파글파글해요.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2년 동안은 사람들에게 경고의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세상이 어떨 것이라는 충분한 경고의 시간이었는데 그것이 끝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 더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삶과 죽음의 문제를 결정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은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우리의 선택이 될 것이다. 우리들은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영원한 죽음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심지어는 개신교에 계신 목사님들이나 어떤 캐톨릭의 사제조차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역자분들은 다 하늘로 갈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달하시면서 돌아가셨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 나도 좀 편해, 예수님도 편하고 너도 편해, 우리 죄 요 정도에서 타협하자 했으면 그냥 말짱 편하게 살아가는데요. 크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가장 최초의 극단주의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 중간 입장이라 있을 수 없다는 거 기억하세요. 가정에서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도 기억해 주세요. 중간 입장에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놓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어디를 가든 그것은 다 생명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면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려면 진리를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려면 완전한 안식일을 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살려면 완전한 진리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식일에 대한 그 부분이 개신교들이 안식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 서로 안식일도 인정하고 일요일도 인정하자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핍박할 때 쓴 방법이 뭐예요? 교회의 죄를 용납해 주되 예배일을 일요일로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죄를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 무슨 말을 해요?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다 축복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잘 살게 해주고. 이거는요, 정말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가 그냥 기복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들 1년만 더 기다리면 좋은데 취직한대. 그래서 아침 새벽 기도 가야 돼. 모든 게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 어떤 대가가 치르든 뭐하든 짐승의 표를 택할 때는 그건 짐승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그 선택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근히 뭐를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그럴 거예요. 정말 제가 어제가 고향에 갔어요. 오래간만에. 그런데 왜 갔냐 하면은 저희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남겨준 돈이 조금 있다 그래서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은행마다 참 적는 것도 많고 조건도 많더라고요. 그냥 어머니의 자녀라는 걸 확인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뭐 서류를 잔뜩 쓰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통장에 돈을 놓고 있어도 만약에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얘들이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돈을 어떻게 맡겼고 언제 맡겼는지가 쫙 나오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득이죠. 어머니가 남겨주신 돈 때문에. 근데 그걸 찾으면서 이렇게 내가 내 돈을 가지고서도 찾을 때 참 힘들게 하겠구나, 그러면서 안식일을 버리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엄청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3페이지에 가시면은 역사는 반복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종교가 높임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제 교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려고 그래요.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거죠. 미국과 함께 이제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거겠죠. 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래서 그는 평화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전쟁을 끝낸 사도. 이 땅의 유일한 평화의 왕자요, 평화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그가 그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그냥 그런 단순한 평화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뒷부분을 보세요. 교회의 질서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발톱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발톱이. 거짓 종교가 높임을 받을 것이며 아무런 거룩성이 없고 보통의 날인 주일 중 첫째 날이 바벨론의 우상처럼 세워질 것이다.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이 이 거짓 안식일을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창조의 기념일로 세상에 주신 날을 별반 중요하지 않은 날로 만들어버리는 시간이, 그것이 사단의 뭐다? 계획. 안식일을 그냥 의미 없는 날로 바꿔버리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다 사람은 죽었지만 누구만 살았어요? 여리고성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돌아서 무너뜨렸죠. 근데 그 무너뜨리기 전에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여리고성에 다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말씀을 100% 실천한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성경에 적은 대로 뭐밖에 없어요? 창녀 라합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공부 제대로 해서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알고. 진짜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또 차든지 덥든지 하면 하나 결정해야 돼요. 뜨뜻미지근하면 돼요, 안 돼요?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게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뭐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예? 사단이 제일 쓰기 쉬운 게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양다리 걸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차십니까? 뜨뜻하십니까? 그럼 다행이에요. 근데 뜨뜻미지근하면 안 돼요. 사단은요, 제가 느낍니다. 한 명의, 여러분 델라파스 목사님이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오셨는데 불행하게도 아시아 지역에는 우리 교인들을 많이 잃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미얀마는 연락이 안 돼요. 인터넷으로 우리가 접속도 안 돼요.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전쟁은 내란은 끝나지 않고 있죠. 그냥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는 메시지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2번 도와드렸던 스리랑카 나라가 부도가 났어요. 근데 우리 형제들이 대부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이에요. 타협한 거죠. 많이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가 엄청난 심판이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몇백여 명이 떠났어요. 진 거예요. 사단은 우리조차도, 여기 있는 저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 집에 계신 여러분들, 또 어느 공간에 계신 우리 IMS라고 하는 교단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방법이요, 처음부터 무조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렵게 만든 상황에서 적당히 타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회색 분자로 살아라. 자, 편지 1903년 4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반만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어떡하다? 더욱 나쁘다. 하나님은 정말 보지 않는 게 여러분 타협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죄의 회개가 있으면 그는 살아날 수 있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요? 마음을 반만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저도하는 입장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그의 색깔이 분명하다.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양편을 다 속인다. 그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사단은 그를 이용하여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 여러분 회색 분자가 되시겠습니까? 극단주의자가 되시겠습니까? 극단주의자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극단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이 교회를 떠난 자매가 저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예언의 신에는 안식일날 음식을 간단히 먹으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면서 예언의 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우의 내용도 안 읽어본 거예요. 집에서는 음식을 간단히 먹어야 될 것이다. 가정에서는. 근데 여러분 교회에 모였을 때는 잔칫날처럼 음식을 준비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충분히 음식을 잘 준비하고 있다고, 다 각자 알아서 오고. 근데 이 말씀이 있다고 하길래 그럼 그 앞줄 보라고. 집에 가정에서는 음식을 한두 개 준비할 것이다. 교회에서는 잔칫날처럼 준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한 2줄만 먼저 읽어보면 그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정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 구절을 제가 적었어요. 다 기록하진 않겠지만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시어 나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여러분 분별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분별 못하면, 아까도 제가 질문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거미의 다리가 8개라고 적어요. 그런데 몇백 년 동안은 교황부터 백성까지 다 6개 거미의 다리가 6개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상식과 원칙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8개를 직접 세어버린 놈은 거짓말한다고 이단이라고 죽인 거예요. 그 전쟁이 뭡니까? 십자군 전쟁이에요. 교회가 십자군 전쟁을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 교회의 이름으로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싫어하는 하나님인데 십자가를 세워놓고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그게 하나님의 뜻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그걸 30만 명이 20만 명이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이단이라는 그게 뭐예요? 극단주의자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분별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구분하고 제대로 따르려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뭘 먹어요? 젖을 먹죠. 어른은 딱딱한 음식을 먹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알아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사람들은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만지게 했어요.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이렇게 퉁퉁한 거예요. 코를 만지는 사람은 꾸불꾸불한데 이렇게 구멍이 있는 거예요. 또 이 코끼리 뼈를 만지게 한 사람은 상어가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코끼리를 몰라요. 코끼리 전체를 봤을 때는 이게 코끼리인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갖고 있는 무서운 그런 덫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아기이기 때문이요. 아직 어린이기 때문에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죠. 아름다운 여인에게 분별함이 없으면 뭐라고요? 돼지코의 금골이래요. 아무런 뜻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고요. 자, 이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왜 제가 극단주의자가 되려고 하느냐? 여러분, 18장 천사는 극단주의자입니다. 18장 천사는 옳은 것만 택하라는 그런 거예요. 내 백성아 나오라는 거예요. 너 거기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요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음성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죄짓지 말고 살아라는 것도 똑같은 흑백주의자, 극단주의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파업하지 말고 끝까지 어떤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내 백성아 나와라. 세상은 뭐라 그래요? 야 조금 죄짓고 살아. 예? 여러분 원칙적으로 따지면 보리차가 진짜 물이에요? 생수가 진짜 물이에요? 근데 생수가 지저분하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진짜 같아요? 끓인 물이 최고인 줄 알죠? 그러나 진짜 물은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신 깨끗한 물이 있어야 돼요. 더러워졌으니까 그걸 끓여 먹는 거잖아요.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그래서 둘째 천사와 넷째 천사는 죄와 떨어지라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거기서 나와라라고 하는 기별. 이 기별의 핵심 자체가 극단주의자의 기별이요, 흑백논리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왜? 죄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타협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편지 1900년도 98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책망하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더라고 하셨다. 세상이 바벨론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의 교회들이 바벨론으로 돼가 있고 그 바벨론이 백성들에게 뭘 먹였어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의 뜻은 진노의 포도주라는 뜻이 뭐냐 하면 여러분 가르쳐주세요. 사람들에게. 그가 참 하나님을 가리키는 유일한 계명을 무시해왔고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노의 포도주가 뭐냐? 흥청망청 일요일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게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뭐예요? 안식일을 찢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으며 이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다른 날과 따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으며 오는 세대에 그의 백성들로 지키게 하셨다. 그러나 죄악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고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였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앞에 일요일 협령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데라파스 목사님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보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죠. 무섭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무섭게.
교황의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전쟁을 끝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행동하자.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토요일까지 일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논리에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타협, 우리의 속삭임, 야 너 금요일은 그냥 무시하고 일해봐. 그럼 월급 더 줄게. 여러분 그렇게 사단은요 유혹해요. 단호하게 끊으셔야 돼요. 정말 제가 감사하는 거는 저희 직장에서는 탄력 근무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해가 짧으면 일찍 출근하면 일찍 퇴근하게 해줘요. 그게 아주 정말 감사한 거예요. 7시에 퇴근하면 4시에 퇴근할 수 있고 7시에 출근하면 4시에 퇴근하고 8시에 출근하면 5시에 퇴근하고 아주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금요일날 꼭 덫을 놔요. 금요일날 일하면 시간의 수당 더 줄게 막 그런 거. 사람들 이래요. 그러나 과감하게 돌아서는 거죠. 저는 짐 싸요. 4시 반만 되면 짐 쌉니다. 그러면 땅 치고 나가면 제일 엘리베이터에서 제일 먼저 서 있는 사람이 저예요. 근데 2층에 있는 사람이 더 먼저 오죠. 그냥 과감하게 떠나는 거. 왜 내가 법을 지키고 일을 했는데 나는 내 안식을 지켜야 된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작은 데서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정말 제가 이제는 그래요. 제가 우리 인규 형제가 있어요. 인규 형제. 우리 양성원 자매님의 남편이시죠. 이 형제가 안타깝게도 교회는 안 나오는데 이 형제가 한 말을 내가 잊지 않고 살아요.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안식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삶이 아니거든요. 4시에 가세요 해놓고서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못 가잖아요. 근데 우리 인규 형제가 이제 저희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장로님 이제 조마조마하고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고 안식일 지키겠네. 예. 정말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기뻤던 거는 금요일 오전에 일이 다 맞춰지고 2시부터 일이 딱 집에 가요. 대충의 직원들 한 2시면 딱 비고 충분히 준비하고 충분히 돼서 안식일 맞고 돌아오는 거. 정말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시골 생활을 하지만 조마조마하면서 한 번도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을 범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 평안이 있는 안식일 그런 걸 지키는 적 막 조마조마한 적이 있어요. 나는 가야 된다 싸우고 막 이러는 적들. 그래서 정말 이제 감사하는 거는 그렇게 금요일 점심 먹으면서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안식일. 그래서 내가 더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안식일. 네, 우리 인규 형제가 우리 교회에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려요. 정말로 제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말씀 하는지 알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 458페이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죄인들과 분리되어야 하며 그들을 위하여 선을 행할 기회가 올 때만 그들과 교제하도록 선택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과 가까워지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자로 있을 때는 전하지만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볼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 어리석은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떠나게 하는 가마를 끼치는 자들과의 교제를 피하려고 아무리 굳게 결심하여도 그 결심이 지나치지 않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뭐 어떤 수녀님은 죄인들과 같이 살아서 노벨 평화상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 물들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성 있고 진실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전보다 그리스도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갔다. 그들은 그들이 확신한 그대로 세상의 최후의 경고를 하였다. 그들은 미구에 그들의 주님이 하늘의 천사들에게 영접되리라고 기대하면서 경고의 기별을 받지 않는 자들과의 교제에서 거의 어떻게 하고 있었다? 떠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되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 줄을 거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흑백론 오늘 제가 준비한 핵심 말씀이에요.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분 떠나 있어.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예? 앞으로 나아가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들은 어떡한다? 세상의 교제와는 거의 떠나 있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라고 기도하였다. 이제 여러분 진정한 흑백 논리, 진정한 극단주의자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올바른 진리하에 우리의 지식의 토대를 갖추고 어떤 시험과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은 우리가 100% 완전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한다면 죽음이 우리를 다가올지라도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흑백 논리자, 진정한 극단주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극단주의자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